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볼 하나님 말씀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4페이지, 제 성경으로 5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 가지고 상수리 나무 아래 모든 걸 묻고, 상수리 나무 아래 모든 걸 묻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들 많이 좋아하십니까? 어떤 인물들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좀 삐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캐릭터가 강한 인물들을 많이 좋아합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요나와 함께 이 야곱이라는 인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둘 다요 굉장히 삐딱해요. 성격이 이런 사람 만나면 좀 같이 하고 싶지 않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야곱이라는 인물은요, 그 인생을 딱 보면 정말 말 그대로 사람, 인생이라고 말이 가장 어울릴 만한 인물, 그리고 가장 평범하고 보편적인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모습은 정말 이기적이고요, 자기 것을 취하기 아주 좋아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할 수 있는 한 자신의 최선의 노력들을 다하는 인물이고, 그것도 되지 않으면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딱 들면서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을 가장 많이 닮았다. 그리고 제 모습을 가장 많이, 제 모습 안에서 야곱의 모습을 그대로 발견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창세기 35장 말씀은 야곱의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기억하는 사건은 사실 32장, 창세기 32장에 기록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환도뼈가, 약국강가에서 환도뼈가 위골되는, 정말 막 뼈가 다 부서져서 그 이후로 흔적을 가지고 살아요. 어떤 흔적이냐면 바로 절름발이 인생이 되죠. 당시의 의술로 환도뼈가 부서지면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르신들이 이 환도뼈, 엉치뼈가 부러지면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요 회생 불가능한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당시엔 더했죠. 젊은 나이였지만 그가 위골된 그 순간부터 그는 흔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마 평생요 쩔뚝거리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곳에서 일어났던, 야복강가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 이후에 그의 인생이요 정말 극적으로 딱 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그의 형 에서의 손에서 그를 건져 주셨고 또 그곳에서 그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됩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름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 이름에 걸맞는 모습으로 그때부터 사는 게 아니라요, 오늘 창세기 35장 이후에 또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다시는 이스라엘, 아니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부를 것이다 라는 말씀 이후에 그의 인생이요 전혀 다른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그의 삶은 어떻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그가 이렇게 이곳에서 35장에서 변화되었는지,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었는지 좀 알 수 있는 배경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대면하고 천사와 씨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요 불만족, 그러니까 가지지 못했던 것을 그냥 억지로, 어떻게 보면 그의 어머니와 함께 만들어내었던 그 일 때문에요 그는 씨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야곱이요. 근데 그곳까지 가는 과정들을 보면 정말 왜 이렇게 욕심을 부렸을까. 굳이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삭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받을 수 있었고, 에서가 누리고 있던 것들만큼은 아니겠지만 충분히 그도 이삭이 부자였기 때문에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렸을까 할 만큼요 그는 많은 욕심을 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고 나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곳은 베델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그에게요 찾아오세요. 그리고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일종의 말하면 모종의 거래를 하게 됩니다. 거래. 뭐라고 얘기하냐면 28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나로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말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장 21절. 나로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 내가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나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아무 탈 없이 무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그때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게 하나님과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래.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멀리 외산촌 집으로 도망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돌아오게 하시면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잘 섬길게요. 이 괘씸한 하나님과의 거래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오케이, 좋았어, 내가 네 하나님 돼줄게. 그리고 그는 그날부터요 정말 그의 인생이 점점점 풀리게 돼요. 도망자 인생이 아니라 바다람에서 그는 거부가 됩니다. 거부. 아내도 얻었고 자식들도 얻게 되고요, 충분한 재산들을 가지고 그가 약속 받았던 것처럼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약복강가에서 형의 문제 해결받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보면 34장에서 그의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 위기에 처하게 되냐면요, 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약속했던 일들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3장 1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과 약속했죠. 베델에서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이곳에 제단을 쌓고 이곳에서 하나님 섬길 겁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가 거주한 곳은 다른 곳이 아니었습니다. 33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이게 문제였어요. 하나님과 거래를 할 때 그는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베델로 다시 돌아와서 내가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의 발걸음이요, 바단 아람에서 무사히 돌아와서 형의 칼날을 피해서 딱 멈춰진 곳이 어디냐면 바로 세겜 땅이었다는 겁니다. 세겜 땅은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정말요, 목초지가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축하기 참 좋은 땅이었습니다. 지금도요, 그 세겜에 큰 도시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도 잘 자라고요. 또 샘들이 많이 있어서 충분히 목축뿐만 아니라 농사도 짓기에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쫙 자신의 양떼, 낙타떼를 거느리고 딱 오다가요, 그곳에 멈춰서 정착해 버리게 돼요. 그의 기억 속에 까마득해요, 하나님과 했던 약속들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망각의 은사를 야곱도 받았나 봐요. 딱 하고 까먹었죠. 사실 하나님과 약속했을 때, 베델에서 약속했을 때요, 하나님은 그와 약속했던 모든 것들을 지켜주셨어요. 거부도 되게 하셨고요, 그에게 평안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어요. 야곱 강가에서 에서의 칼날을 피할 수 있는 방편,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에서의 마음을 돌리셔서 더 이상 야곱을 추격하지 않도록 4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가지고 데려오며 야곱을 죽이려 했던 그 마음을 돌이켜서 야곱과 화친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죠?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야죠. 그런데 그가 정착한 곳이 어디였다고요? 바로 세겜이었다는 겁니다. 세겜이요. 그가 그곳에서 정착했을 때요, 그는 아주 잘 골랐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만한 땅이면 살만한 곳 뿐만 아니라 그가 거부였기 때문에 세겜 사람들도 그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사회와 다르게 고대 사회에서 누군가 이주해 온다? 이건 잘 받아들이기 힘든 형태예요. 이사를 하는 것이 지금처럼 내가 살던 곳을 훅훅 정리해서 어느 날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었거든요. 거의 대부분 시족 사회였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요, 경계심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더구나 야곱은 굉장한 부자였고 무려 12명의 자녀가 있었고 4명의 아내와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세력이요, 만만치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겜 사람들도 그 야곱을 보면서 경계심을 굉장히 가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겜 사람들 마음 가운데요, 야곱에 대한 경계심보다 우호적인 태도들을 더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그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땅들을 내어주고 유목민들로 사는 것들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우호적인 그 곳에서 야곱의 인생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바로 세겜에 의해서 자신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제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다.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다. 디나 역시도요, 호전적인 사람이었나 봐요. 보통 여자들이 밖에 나가지 않는 사회, 아버지나 형제들과 함께 여행을 하는 정도였고 거의 대부분 그 천막 안에서 생활을 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나가요, 그 땅이 어떠한지 보려고 밖에 나가게 돼요. 근데 몹쓸 일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요, 더 놀라운 일들이 생겨요. 어떤 일이죠? 세겜이
강간했던 디나에게 사랑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야곱에게 가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가서요. 나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세겜의 땅에 부족장이었던 그의 아버지에 가서 3절 말씀해 보니까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민하여 사랑에 빠져서 연연하게 되었어. 사랑에 빠져서 그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년을 내 아내로 얻게 하소서. 얻게 해주십시오. 결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부족장 아버지니까 저 외부인들에게 좀 압력을 가해서 강간한 거 이거 다 묻어두고 내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좀 잘 힘 좀 써주세요. 라고 말하게 돼요. 그런데 이곳에서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뭐 하냐면요, 야곱이 이 사건을 대처하는 모습, 그 모습에서요, 전혀 자신의 딸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기독교인의 아니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세요.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4절 5절에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다 함을 들었으나, 어려운 아내가 아니 그 자신의 딸이 몹쓸 일을 당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나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아버지가 자신의 딸이 몹쓸 일을 당하고 딱 들어왔는데, 아니 세겜이라는 남자가 같이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하고 그 부족장인 하몰이 와서 내 아들이 이런 실수를 좀 했소. 그런데 내 아들이 당신의 딸을 사랑하는 것 같으니 결혼시키면 안 되겠소? 말했더니 야곱이 뭐예요? 머리를 막 굴리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어떻지? 잠깐만, 내가 지금 이거 거절할 수 있는 건가? 내 아들들도 없고 그 아들들과 함께 하는 종들도 전혀 없고, 아들들이 목축하러 나갔는데 일주일 거리인지 2주일 거리인지 잘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내가 지금 거절했다가 혹시나 저 하몰이 마음이 바뀌어서 세겜 사람들 전체가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내 자산을 다 빼앗아 버리고 내 자녀를 데려가 버리면 어떡하지? 라고 주판을 막 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잠잠하자,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내 힘이 될 만한, 내 뒷배가 되어줄 만한, 그래도 내 뒤에서 딱 건장하게 서서 나의 뒤에서 힘이 돼줄 만한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내가 좀 입 다물고 있어야겠다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 모습 보면서요, 이게 과연 아버지인가? 여기 여성분들 계신데 만약 내 남편이 이런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장 이혼감이죠. 이거 말이 됩니까 이게? 만약 제가 딸이었는데 내 아버지가 이런다, 아무 말 못하고 진짜 묵묵부답, 속된 말로 눈 깔고 고민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철저하게 야곱은요, 그 순간에도 뭘 생각하고 있냐면 자신의 안전을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 변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면 약복강가에서도 그랬거든요.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이 어떻게 하죠? 자신의 재산들을요 나눠요. 1대, 2대, 3대 딱 나누고요. 자, 선발대, 제일 사랑하지 않고 좀 잃어도 될 만한 것들, 아내와 자녀들 앞세우고, 2번째, 3번째, 그리고 자기는 맨 마지막에
다 보낸 다음에도 그곳에 남아서요 시간을 보내요. 왜요? 그 형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 보면서요, 혹여나 처음에 갔던 애들을 죽이더라도 두 번째 재산을 보면서 좀 마음이 바뀌겠죠. 아, 두 번째 혹시 죽이더라도 세 번째 재산과 자녀들,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또 마음이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겠지. 그러니까 확률을 막 나눈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도 안 되면 그때 나 도망쳐야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거든.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요 끊임없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계산하고 계획하고 그 가운데 실행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약복강가에서요 위기를 모면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하나님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기면 내 힘으로 되지 않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전투하면서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그가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또 위기 가운데 머리를 막 굴린 거예요. 자신의 상황과 환경들을 판단해요. 그리고 결론 내렸죠. 잠잠하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자신의 아들들이 목축하는 일 가운데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아들들이 돌아와서 문제가 생겨요. 그 아들도 9장 34장 9절 10절 말씀해 보니까 디나의 형제들, 그러니까 같은 뱃속에서 나온 자들, 네이를 비롯한 형제들이요 계략을 짜죠. 계략을 짜요. 그리고 세겜 사람들 전체를 속여서 다 몰살시켜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도 야곱 뭐라 하는지 아세요? 우리 잘 알고 있죠. 야, 니네 그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우리 가족 다 죽었다. 헐, 아버지가 아들들이 와서 어떻게 보면 자신이 하지 못한, 일종의 말하면 정의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을 행한 거예요. 자신의 가문의 수치를 주었던 그 자들을 지금 방식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당시의 방식으로 짜지면 정말 명예를 회복한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로 인해서 우리 가족과 내가 위험에 공경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34장 30절 말씀 보세요. 이게 정말 딱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시몬과 네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누구에게 화를 끼쳤대요? 내게. 너의 자식들아, 니네 때문에 내가 화 입게 되었어.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들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음으로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주어를 한번 보세요. 주어. 제일 많이 나오는 주어가 뭐죠? 나예요, 나.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내 집이라는 하나의 단어가 딱 나와요. 주어가. 내 집. 이게 야곱이 어떤 인생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밖에 모르는 사람, 내 안전, 내 목숨, 내 재산, 내. 그리고 미안하니까, 제가 보기엔 미안하니까 마지막에 내 집. 이것도 나에 포함된 모든 것, 내 소유라는 의미예요. 사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순간에요, 하나님께서, 저 같으면 사실 저는 하나님 입장에서 좀 많이 생각하는데, 저는 하나님이었으면 야곱 포기했을 거야. 이런 도저히 안 되는 인간.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포기란 없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에게 절대 포기란 없어요. 35장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1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정말 변할 수 없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 왜 여기서 문제 생겼을까? 너 왜 이 세겜 땅에서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네가 말도 안 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 걸까? 라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방법은 하나뿐이야. 나랑 약속했지. 네가 멈춰 있을 곳은 이 세겜 땅이 아니라 나와 약속했던 그 베델로 올라가는 거야. 라고 말하며 그의 인생에 전환점을 맞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경륜이나 연륜이나 우리의 신앙의 경험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시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저도요, 제 자신을 보면서요, 많이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좀 발견하게 돼요. 혹시 제 별명 아십니까? 아시나요? 우리 이호수 목사님 계시고 안철경 목사님 계신데 저한테 사적인 자리에서 부르는 별명이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투덜이입니다. 제 이 별명은 대학원 때 저기 같이 공부하는 동기 중에 한 살 많은 형이 이렇게 들려줬는데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꽃이 아주 만발한, 저희 천안 캠퍼스에 꽃이 아주 많습니다. 철쭉도 많고 뭐 벚꽃도 피고. 근데 당시에 이제 철쭉이 굉장히 많이 폈는데 전 좀 비염이 아주 약하게 있었어요, 그때는. 근데 그날따라 이제 막 민들레 씨도 날리고 막 날리니까 코가 너무 간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왜 봄을 만들어서 꽃을 만들어서 내 코를 간지럽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옆에, 야, 투덜릴 게 없어서 그렇게 투덜대냐? 그때부터 제 별명이 투덜이가 됐어요. 좀 부정적이에요, 사실. 성격 자체가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고요. 나쁘게 말하면 좀 모든 것들을 좀 삐딱하게 보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성경 말씀도 좀 그렇게 봐요. 제 입장에서 좀 부정적인 사고들, 인생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들을 가지고 보는 편인데요. 그런 제가 좀 많이 신학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접하게 되고 하나님과 만남, 어떻게 보면 제가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위기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제 인생을 바꿔 가시는 거예요. 근데 야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전까지 계속 하나님과 만나잖아요. 베델에서 만났고 또 바단-아람에서 만났습니다. 야복강가에서 만났어요. 그의 이름이 야복강가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변했지만 완전하게 변한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인생이었죠. 그런데 또 다시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한 인생, 변화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인생에 또 찾아와 주셔서 그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의 시작을 그곳에서 또 다시 맞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이런 하나님의 찾아오심들이 끊임없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앞에 가는 동안에 우리가 소원하는 게 있잖아요. 예수 닮기를, 예수 닮아가기를. 내 인생이 누군가에게 좀 누군가를 품어주고 그늘이 되어주고 안식이 되어줄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되기를 사실 누구나 다 소망해요. 소망해야 되는 게 맞고요. 하지만 잘 되지 않죠. 여전히 내 안에 자아가 있고 내 욕심이 있고 나 자신이 있어요. 지독하게 이기적인 내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변하게 되게 되냐면 끊임없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에서 시작되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늘 기도의 1번 기도 제목,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나를 만나 주십시오. 더 이상 내가 야곱 발 뒤꿈치를 잡아 내 것을 취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랑과 겨루어 이긴 자,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자,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들이 언제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묵상 가운데,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그럼 하나님만 나에게 찾아오시면 거기서 끝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에 대해서 좀 하찮게 생각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과 찾아오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결단과 결심, 그리고 끊어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결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우리가요, 자유의지라는 것들을 가지고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이게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사실 어떤 사람들을 자유의지 주셔서 범죄하게 됐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이 자유의지가 없어지는과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지는 것 동시에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그저 우리는요, 로봇 프로그램된 자판기 똑같아요. 동전 딱 집어넣고 버튼 딱 누르면 내가 원하는 물건 탕 하고 떨어져 나오잖아요. 또 자유의지가 없으면 그런 자판기 똑같아요. A일 때 A, B일 때 B, C일 때 C, 그런 결론들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자유롭게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죠. 비록 지금은 죄 가운데서 우리가 죄를 선택하는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전에는 칼빈 말대로 따지면 죄 짓는 의지뿐이 없었지만, 예수 안에서 이제 죄와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땅히 우리의 힘과 의지를 가지고 또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옳은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 안에서 모든 결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의지, 선택, 결단과 결심, 끊어내며 엄청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야곱도 그랬어요. 자, 베들로 올라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35장 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자 그가 어떻게 합니까? 3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들에게, 자신의 가족들과 또한 종들 모두에게 말한 거예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이 말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청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들을 바꿔 입고 자, 우리 베들로 가자. 이 말 무엇이냐면 이런 거죠. 야곱은 하나님 섬기고 있었습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그가 흔적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그는 나름 자기 혼자,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혼자 자신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겁니다. 동시에 자신의 사람들이
이방 자신의 지배에 속한 모든 자들이 이방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을 눈감아 주었어요. 특별히 어떤 사람의 이방 신 섬김을 눈감아 줬을까요? 나엘이요. 나엘이 바다나람에서 도망갈 때 자신의 집안의 신상을 훔쳐 나오잖아요. 안장에 훔쳐 나와서 엉덩이가 다 까지도록 출혈이 있을 정도로 다 까졌는데도 그거 꾸역꾸역 숨겨갖고 나와요. 야곱이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알고 있었어요. 왜 나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을까요? 주판 튕기기 좋아하는 그는요, 경우의 수를 많이 만드는 걸 좋아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집안에 있으면 그는 이로운 거예요. 확률상 이런 거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나엘이 섬기고 있는 신이 자기 도와줄 수 있잖아요. 다른 가족도 여러 명 있어요. 아내가 4명이에요. 다른 신들을 섬겨요. 어떻게 되는 거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경우의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혹시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해도 위기 가운데 내 자녀들이, 내 아내가, 내 종들이 섬기는 신들이 그 가운데 그 가정을 보호해 줄 확률이 높아진 거예요. 경우의 수를 많이 두면 둘수록 안전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눈을 감은 겁니다. 당연히 당시 사회에서 아버지가 섬기는 신을 가족들이 다 섬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가 야,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만 섬겨 라고 말하면 우상 다 갖다 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부처를 섬기던 알라를 섬기던 세겜의 다른 종교를 섬기던 상관없다. 니네가 잘 섬겨서 그 신들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으면 오케이, 내가 그거 눈 감아줄게. 하나님도 경우의 수의 하나야. 하나님이 다 지켜주지 못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보험을 많이 들어놓을 거야. 위기 가운데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으면 보험 많이 들어놓을 거야. 그런데 그가 이제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저히 답이 없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하나님 딱 보면서 그제서야 깨달았죠. 아, 하나님이 날 여기까지, 이 세겜 땅까지 오게 하셨지. 이 세겜 땅에 오는 동안에 에서의 칼날을 피하게 하셨고 바다나람에서 나를 거부로 만들어 주셨지. 베델에서 날 처음 찾아왔던 그 하나님과 내가 약속했었지. 그걸 이제서야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가 이제 마지막 결단과 결심으로 유일하신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신상 다 버리자. 우리의 몸을 오늘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만들자. 쉽게 말하면 목욕하자. 옷도 갈아입자. 선언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겠다고 내가 베델에서 하나님께 약속했으니까 이제 나뿐만 아니라 모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예배하자 라고 말하며 온 가족을 결단과 결심으로 이끌어 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알았거든요.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하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주인이고 보호자시고 안전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며 방패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다른 보험들이 필요 없다. 다른 신들이 필요 없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가족들에게 결단과 결심을 요구하게 됩니다. 가족들은 그 변화된 야곱의 모습, 행동을 보면서요 동참하게 돼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은혜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그 아들들이 그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전까지 어떻게 생각했을까, 전 상상이 되거든요. 상상이 돼요. 약복강가에서 사랑하는 순서대로 가족을 나누는 그 아버지의 모습, 이후에도 요셉 사랑하는 그 모습은 여전히 남아있긴 하지만 그 유별나게 가족들을 편애하지 않아요. 편가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지만 자녀들 가운데 야곱을 진짜 사랑했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아내 가운데 나의 자녀들의 목숨줄과 내 목숨줄을 잡고 있기 때문에 같이 사는 거지. 속된 말로 정말 얼마나 나헬은 사랑했겠죠. 편애 받았으니까. 하지만 다른 아내들은요 사실 말하지 못했지. 당시의 사회 문화로 엄청 불만 가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야곱의 결심은요 온 가족의 마음을요 하나로 만들어요. 하나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말하자 온 야곱의 가족들이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모든 것을 탁 묻어버리고 딱 묻고 베들로 올라가세요.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가족으로 새로운 제2의 인생들을 온 가족이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의지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가운데 여기 대부분은 이제 우리 순빛교회는 가족이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보통 일반적인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가족 비중, 권사님들, 여집사님들 가장 큰 기도 제목이 평생 남편 기도원 이거 많아요. 진짜 25년, 30년 막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요. 제가 교회에서 자주 생각하면서 많이 봤고요. 정말 수많은 분들 중에서 한두 명이 그렇게 기도하셔서 어느 날 남편이 딱 나오면 정말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 드리는 것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옆에서 얼마나 부러워하시는지 그 모습도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야곱 같기 때문에 내 남편이 잘 변하지 않고 내 자녀들이 잘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 예수를 믿고 있다고 말하고 섬기고 있지만 내 남편을 우리 아빠를 보니 내 남편을 보니 내 아내를 보니 보험을 많이 들어놨네. 보험을 많이 들었어. 하나님이 아닌 보험들을 여러분 나름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물질, 자녀, 아니면 어떤 건강, 또 내 뒤에 뭐 이렇게 조언해 주는 사람들, 이런 보험들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마치 야곱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는 아직 멀었구나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남편이, 우리 아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 내 말에 어떤 영향력도 없는 거예요. 말하면 여러분 친절한 금자씨 아시죠?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는 좀 매일매일 반성해야죠. 저도 매일매일 많이 제 자신을 말씀 안에서 돌아봅니다. 저도 굉장히 자주 아이들에게 좀
승질 내거든요. 제일 잘 안 되면 그렇잖아요. 제 아내에게 저도 좀 욕심을 부립니다. 뭔가 좀 잔소리도 많이 하고요.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남아있는 내 욕심. 근데 거의 대부분 놔줘라고 잔소리하고요. 놔줘라고 뭐 하는 거죠. 정말 어떻게 보면 모두 다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조언을 해요. 그게 사실이죠. 하지만 그 조언들이 그냥 허공에 아니면 쇠기의 경읽기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이유들은 아직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변화되지 못했고 결단하지 못하는 모습들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야곱과 같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유일한 보험은 하나님이다. 유일한 힘은 하나님이다. 유일한 방패는 오직 하나님이다. 작은 문제가 생겨도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고 큰 문제가 생겨도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매일매일 우리 자녀들에게 남편들에게 모두에게 보여지면 가족이요 위기 가운데요 자기 왜 기도 안 해? 라고 말해요. 저희 전에 사역하는 교회는 40일 특세를 해요. 40일 특세를 하면 뭐 한 10년, 20년, 뭐 한 15년 가까이 40일 특세를 하셨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예화들 좀 많이 나와요. 제일 재밌는 게 이런 거죠. 어느 날 남편이 사업을 새로 시작했어요. 40일 특세인 거 알아요. 매년 같은 시기에 항상 수능 앞두고 40일 전후로 하거든요. 그때 되면 기도하러 나가는 건 매일 새벽마다 새벽 예배 안 가던 아내가 새벽 예배를 가요. 그러면 남편들이 이제 그러다가 그 기간이 되면 남편들이 아내를 깨워요. 야야야 너 왜 기도하러 안 가? 빨리 기도하러 가. 우리 가정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 사업 위해서 기도해야지. 1년에 40일이라도 기도해야지 라고 깨우는 남편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는 교회 안 나오면서 기도 안 하면서 하나님 안 믿는데 아내 기도하는 그 40일 기간 동안 나가라고요. 등 떠미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경건의 습관이 보여지고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이 가족들에게 보여지니까 믿지 않는 남편도요. 그 기도 없으면 자신의 삶이 힘들어진다는 걸 알고 기도 자리로 아내를 내보내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내 믿음의 형태들을 보면서요. 아, 저 사람 하나님 정말 잘 섬기는 사람이지. 늘 기도하는 사람이지.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좀 내가 도움받았으면 좋겠다. 기도 부탁 정말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나에게 같이 기도하자고 할 때 아, 당신이 인생이 기도해서 그렇게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나도 한번 기도해 보겠소 라고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할게요. 35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그의 인생에 진짜 전환점이 일어나요. 이날 이후로요. 성경에서도 야곱이라는 이름보다 이스라엘 이름으로 야곱이 불려지는 상황들이 더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10절에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야곱아 더 이상 너는 야곱이 아니다. 이거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강가 말고 이제 너 이스라엘로 불러줄게. 내가 너 그렇게 부를 거야. 왜냐하면 그가 변했거든요. 진짜 자신의 삶의 수많은 보험들 안전장치들을 다 상수리 나무 아래 탁 묶고 진정한 신앙의 가장으로 딱 쓰기 시작한 거예요. 아직 완전하게 변하지는 않았어요. 인생으로 보면 여전히 자신의 아들들 편애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신앙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온 가족의 모범이 될 만한 신앙의
그냥 어느 정도 하나님 믿는 사람,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비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이름이 그때부터 이스라엘이라고 정식적으로 불림받게 돼요. 우리의 인생들도 그런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보면서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이름 있잖아요. 성도, 그리스도인. 식당 가서 우리들끼리 집사님, 권사님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부르는 거 말고요. 우리끼리 말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도요, 당신은 성도요, 그리스도인이요, 크리스찬이요, 정말 집사님, 권사님이 맞네요, 장로님이 맞네요, 목사가 맞네요 라고 불림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죠. 혹시 나는 아직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고 있는 인생은 아닌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야, 믿는 사람 맞아? 이렇게 비춰지는 건 아닌가? 내 지식, 내 자녀, 내 입에서 예수의 이름보다 더 많은 세상 것들이 막 흘러서 넘쳐서 야, 그리스도는 아닌 것 같아 라고 불려지는 거 아닌가?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묻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장사 지내야죠. 내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요, 장사 지내야 돼요. 땅에 묻어서 다시 꺼내지 않는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장사 지내야 됩니다. 다음 한 주간 그렇게 사시길 소원 드립니다. 묻으십시오. 예수 아닌 것들을 묻으십시오. 하나님 아닌 것들을,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마음 깊숙이, 우리 인생에서 멀리 떨쳐 묻으시는 한 날이 되길, 한 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